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대의를 위해서 힘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의.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의를 드러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또는 좀 더 어떤 큰 의도를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대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이나 내 어떤 생각들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면 내가 손에 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때 가끔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로 이 대의가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른 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사람들을 위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의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길 또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더 큰, 요만큼이라도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도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브로 섬에서 만난 총독, 그 지역을 이제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회유시켜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바예수의 이러한 행동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방해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예수를 저주하게 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빨간 글씨 시작. 오라 내 죄는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정말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가끔은 하나님의 바른 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이유로든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외적인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이유도 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적인 것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야,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 경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는 명령을 하셔도 나의 감정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동의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래서 몇 년씩이나 지연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내 계산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산과 달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히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바른 길,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바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큰 뜻, 그 대의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른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험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 수백 킬로의 먼 거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대로를 개척하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기보다는 조용히 듣고만 앉아서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헌신하는 중이야.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로 나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있는데 뭘 나한테 더 바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의문이 드는 경우죠.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의 그 유혹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그 바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저주가 바 예수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 빗나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막 묵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거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거나 내가 조금 체면이 구겨진다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른 길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로를 내가 가로막고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왕이 이렇게 제가 이 행차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임금님이 이렇게 길 갈 때 뭐라 그래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행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 흔히 그냥 쓰는 말인데 생각이 안 나. 이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앞을 가로막아서 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삐양 뭐 말 타고 가고 가마 타고 가마 이래 해가지고 이래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멈추시오 이래가지고 길 확 틀어막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웃지 말고 크게. 예? 뭐 이거 목걸이 하나 사준다고? 사형이죠. 임금이 왕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내또 뭘 바라느냐,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고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왕의 길을 막는 진로 방해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복음의 행차 앞을 가로막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선 채로 더 이상 나가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짜증, 귀찮음, 싫어하는 것, 옹졸함, 조급함,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행여라도 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확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확 묻혀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광야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아는 사막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박희만 장로님 그 사진 저 밑에다 이래 걸어놓으셨는데 시내 산 막 이래 있고 광야들이 이래 봉우리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가다 보면 비탈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이 발 헛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길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느 부분은 심하게 경사진 그러한 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평탄한 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반드시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것.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지 되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만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잘 닦아놔야지 됩니다. 좋은 길은 계속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천 시내도 포장된 지 이제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 홍광초등학교 근무하실 때 6학년 때 아버님 때문에 그 사택으로 이사를 가서 남천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버스 우당탕 거리지 지금 1차 주공아파트 있는 그쪽에는 무덤들이 있었어요. 무덤들. 그리고 그 알마트 앞에 주유소 있고 이쪽으로 이런 데는 다 밭이었었고, 그렇게 좋지 못한 길이 지금은 얼마나 그냥 반듯하게 돼 있습니까? 좋은 길은 계속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야지 되겠는데, 내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참 넓고 밝고 화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구부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펴는 작업을 우리가 항상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은 각각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들마다 다 각각 독특하게 열매도 맺고 꽃도 다 다르게 피고 어떤 경우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기 다른 헌신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재능을, 우리 박희만 장로님 이쪽에 앉아서 지금 이제 컴퓨터 이렇게 또 조작도 해주시고, 또 우리 고장났다 그러면 우리 이영환 장로님 또 공구 가지고 와서 또 그냥 전기고 뭐고 그냥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유은선 집사님 같은 경우 또 여기저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거리면서 잘 만드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 다 헌신하시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맺는 열매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왕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여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한 여인들은 그렇게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자신의 능력, 활동, 그리고 각 개인의 책임에 적합해야지 돼요. 너무 분에 넘친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죠. 또
또 결혼한 남자가 뭐 돌을 닦겠다고 그냥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남편은 부인은 뭐가 되겠어요? 또 뭔가 숙련된 기술자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교회 안에만 그냥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것도 또 적합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은 벌이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여기 가끔 봄에 보면은 벌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꽃마다 이래 돌아다니고 또 나방, 벌새처럼 생긴 나방이 있는데 걔들도 보면은 꽃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꿀을 따먹을 때 꽃을 망가뜨리지를 않아요. 나방은 이러면서 여기서 뾰족한 이 침 같은 주디가 나와가지고서 쏙쏙 꿀만 빨아먹고 가고, 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꽃 안에 다니면서 꿀만 따먹고 간단 말이에요. 나비도 마찬가지고. 꽃은 벌이나 꿀을 따먹는 그 곤충들이 그 꽃을 발견한 그 순간의 모습 그대로 건강하고 싱싱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요즘 저 박희만 장로님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어제도 저 이제 이전에 이제 위임식 겸 임직식 겸 또 헌당식까지 한꺼번에 해버리더라고요. 거길 일에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막 차 타고 내려오는데 장로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판에 사진 붙이고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듣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래 하신 거예요. 누가 사진 갖다 붙이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행사들 저 뒤에 보셔 사진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니까 보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거 사진 붙여놨다고 승질 내시는 분, 화나시는 분 계셔요 혹시? 화나시는 분 계셔요? 계시면 제가 오늘 저녁 때 몰래 다 띄워버릴게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명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내가 후원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자의 일터에서 또 궁정에서 결혼한 부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내가 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각각 그 소명에 맞는 창조적이고 아주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 모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사울이었었죠, 이름이.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증서를 써달라 그래가지고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자신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셔야지 됩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청산하지 못한 것, 고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좋은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아고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살사를 만나니 그가 종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살사의 일만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살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하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이 바예수는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 위에 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렇죠? 6절에 둘째 줄 다섯 번째 글자부터 못 찾으실까?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마술사라고 번역된 단어 이 엘루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술사, 뭐 카드 가지고 싹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이방신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접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이거는 지난주 말씀, 예, 여기 다시 한 절씩 밑에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악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자기의 땅에서 멸절시켜야지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바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면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 예수는 정말 이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치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런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 예수는 자기 스스로 이방신과 접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 예수의 행동에 바울은 저주를 내렸고 실제로 바 예수는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 예수는 자신을 이방신 우상들에게 드린 자였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굳게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뭐였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이후에 바 예수에 대한 정확한 기사가 이제 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저주 아래 계속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의를 굳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 하나님의 그 대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결정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개척하면서 선택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지 될 길은 당연히 주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자신을 과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은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남들 위해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은 겸손히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길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정말 바른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이익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대의를 거스르고
그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또 이 내적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